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선제적인 사랑의 시작이 어딘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디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아직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죄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 아래 갇히고 자신의 죄성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귀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마저도 자식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쉬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럴 만큼 큰 죄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를 버리십시오. 저를 내치십시오. 예수님 곁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무릎 꿇을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신 것이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속죄의 은혜는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제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하러 죄를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루시고 멸망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부여받아서 오늘도 죄 많은 인생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니라, 큰 복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너 베드로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사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는 상징적으로 항상 십자가를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옥상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눈물로 세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세우는데 얼마나 박해가 있는지, 정말 그 십자가 공사할 때도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민원 내면 어떡하나, 또 밑에서 또 뛰어 올라오면 어떡하나 계속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달았어요. 십자가를 단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위례 전 지역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이고, 그만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가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고, 내 뜻이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정의 중에서 한 가지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주어야 하죠. 사랑의 원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쌍방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상대방을 사랑해요. 그 이성을 사랑해요. 그래서 날마다 전화하고 그 집 앞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수없이 꽃다발을 보내고 수없이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은 스토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바라지도 않는 방식으로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 저거는 사랑이 아니야 정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에 합당한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고,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바른 참된 너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그 형제의 사랑하는 말씀을 어기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가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사랑했어요. 헌금도 바치고 지만 재산도 바치고 자기의 시간도 바치고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릇된 말씀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확신했고 나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판단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확신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앙 행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말로 못할 기쁨으로 채울 만한 그런 사랑을 행한다면, 오늘 성경은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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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나 주님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형제를 미워하면 그 신앙생활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까?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점은 용서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의 행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제 저 사람과 나는 끝이야. 그 순간 그 사람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수없는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는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노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너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의 죄 또한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질 수 있는가? 그래도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단 사이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단 사이비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게 말이 되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신앙 자체를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 공통적인 원리는 이단 사입이나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를 두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이 분노와 증오를 담고 산다면 하나님도 그때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회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7번이면 대단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한 7번 정도면 정말 최대한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를 용서해 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엇하러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런 전제가 이미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주님께서 저를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용서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나도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에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당한 수치와 조롱을 내려놓고 그저 나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마음으로 이제는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으니 심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번 용서해 주지 못하잖아요. 7번까지도 아니에요. 한 번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혼내줘야 되고 아주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추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한 선한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무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다시 내게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원수 갚으려 하는 것은 이미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설령 나의 용서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용서하는 것 어려워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감정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주님, 지금 내 마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전히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이후로 미운 마음, 증오의 마음 다 접어들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지고 누군가에게 안갚음하려거나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없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은 내 표정과 내 언어와 내 행위 속에 나타나기도 있고 기가 막히게도 상대방은 그것을 압니다. 제가 조그만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 표정을 보고 그 강아지가 제 심리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애견이는 없습니까? 반려견은 없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화나 있으면 저 멀찍이에서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시무룩하게 있어요. 제가 기뻐하고 있으면 달려와가지고 계속 핥아대요. 그리고 저도 그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 그 생각을, 감정을 알아요. 그 표정을 보면 딱 저를 본 순간 황당해하는 그 표정들, 갑자기 집을 나가면 그 표정이 배신감이 얽힌 그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혀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여러분, 이 동물과 사람 간의 교감 속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르겠습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면 관계는 더 깊은 파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진실로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가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원수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라 되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고 굶주려 있다면 먹을 것을 주어서 너 안에 미움을 준 사람이지만 그 알을 선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에게 가서 선한 행실로 그에게 다가감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자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 징계의 요소가 반드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 사생아가 아니라면 친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행한 것에 대한 처벌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으로 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이삭에게 칼을 대어 그 배를 가르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맨날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요. 말로써 경외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경외할 때 받으시는 것이.
과거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고 그들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경외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조금도 한터럭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만 하고 정죄만 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 그 헛된 경외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찬양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뒤돌아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선하게 대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단 사이비와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용서하는 편을 택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로 대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겠죠. 한 번이라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이 죄악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길로, 선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으로 용서하기보다 회피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냥 관계를 단절하는 편을 택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부터 관계를 멀리하고 유지함으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랑의 역사를 행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 끊어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무색한 그릇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로 옮겨요.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을 피해서 옮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사역지를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곡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옛날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아직 고침받지 못한 상처에 얽매인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아직 덜 성숙하거나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섞여져 있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돋친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를 가든 반드시 내 마음에 아픔과 부담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교회를 옮길 것이고 언제까지 피할 것입니까? 어떤 사역자는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거나 힘들게 하는 뭐가 있으면 옮겨요. 근데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계속 옮기는 거예요. 정함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오고 성령 안에서 죄 없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지극히 거룩한 자들의 역사는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은 죄악의 본성 안에서 죄인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안에서 모여져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어디를 가든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형제를 용납하며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자고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상담한다고 저한테 전화 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달, 2달 교회 안 와서 신방을 가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만 인사를 안 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다시는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다는 거죠. 아니,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면서 이제 비방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이 성도를 붙들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알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엔 별것도 아닌 건데 상처 받으려고 하면 상처 받을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도망자입니까? 방랑자예요? 뭘 피하고 뭘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으면 반드시 사탄이 냄새를 맡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괴로움의 시간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과 보든 안 보든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막상 만나서 이거 살펴보면 실체는 별건 아닌데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이간질하고 마음의 감정을 하고 나니까 사실 본질은 별것도 아닌 건데 감정적으로 마귀가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멀어지고 분쟁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부흥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까? 네, 제가 부임하고 6년 지났습니다. 고작 6년 지났어요. 벌써 6년이라고 말하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부흥이 오지 않나. 근데 고작 6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러 갈 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제가 아는 작은 교회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는데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더니 12명이 나갔어요. 12명이 우르르 나가버렸어요. 그럼 교회는 너무 힘겹죠. 왜냐하면 서로 분쟁하고 다퉈서 나갔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로 끌고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미혹과 시험이 와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이 형제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꽈놓으면 안 돼요. 그래도 예외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 같은 처지라면, 나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도 이 말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거치는 것이 오면 튕겨내버리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서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사람이 망하는 것 중에 최고치 잘못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낮아지게 하셔요. 요나와 같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항거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도 끌어가십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길이에요. 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움과 징후의 일, 분열의 일, 그리고 서로 간의 파당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교회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셔요. 어디에도 계셔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역을 박차고 나간 적이 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교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나 스스로는 이해하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 다루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끌고 가셨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전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사역을 더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목사님 마음이 아프게 나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목사님 그때 교회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PC방이 다 이제 정리되고 교회가 지하를 본당으로 쓴다고 그래서 먼지가 막 날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옷 다 걷어벗고 가가지고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제가 목사님 도와서 다 정리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볼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하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역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주님은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을 받고 대단한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은 사랑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면 그 예언과 그 능력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큰 역사 이룰지라도 사랑의 역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하신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극으로 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동행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것이 나는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꼬여진 관계들, 원망과 미움의 관계를 내버리고 회피한 채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오지만
주님이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 안 받는다. 가서 먼저 사랑하고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외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받겠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해결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할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영적인 충만한 은혜 그것이 제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 영혼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를 줄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행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